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무릎 꿇는 사랑을 배웁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릎 꿇음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하심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친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면서 대에 물을 뜨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만찬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나보다 더 존귀한 자가 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은총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아내에게 여보 귀 좀 파줘 그럽니다. 아내의 허벅지에 머리를 이렇게 들어눕고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손길로 귀를 파주면 참 좋습니다. 왜 이때가 행복하냐면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한솔아 이리 와라 그러면서 어릴 때는 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머리를 빗어주시면서 이를 잡아주면서 이를 톡톡 터뜨리면서 그때를 기억하면, 그리고 어릴 때 할머니가 혹은 어머니가 자기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하고는 이렇게 귀를 후벼주시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손길 하나하나가, 그 섬세한 손길 하나하나가 그저 사랑이 뚝뚝 뭉쳐진 채로 제 얼굴에 쏟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나를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고 섬겨주는 그 사건들은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사건들이며 감동적인 사건들이며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하는 확실한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십니다.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겉옷을 벗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벗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에 벗다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버린다라는 뜻의 티 대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주님은 그 겉옷을 벗으신 것이 아니라 버리셨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 이 단어를 특별히 벗고라는 단어 대신 버린다라는 단어를 쓴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셔야만 하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저자 요한은 주님의 목숨을 버리시는 사건을 빗대어서 그 겉옷을 버리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근거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모아가 잎으로 옷을 만든 것이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최초의 옷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안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추운 날, 더운 날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거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옷은 인간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높은 자는 황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천한 자는 궁색한 옷을 지어 입고요. 그래서 인간의 옷 속에는 인간의 권위, 예술, 재능, 문화, 도덕성들이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그 겉옷은 필요한 때는요 이불로도 사용되어졌고, 또 말을 탈 때는 말 안장으로도 사용됐으며, 또 일을 할 때는 자리를 펼쳐놓고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보자기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겉옷과 속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이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벗고 제자들의 발 앞에서 진정한 섬김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들을 섬겨 주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일할 자세를 취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남의 발을 씻기는 것,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종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이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까? 주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 들어올 때에 다른 종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번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한 예의였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걸어 다녔을까요? 그들의 몸에 먼지가 가득했고 특별히 발은 더더욱이나 더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루 종일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제자들마저도 누군가 내 발을 씻어줄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만약에 똘똘한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주님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더 깊은 관심과 환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섬길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섬기려 하는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기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자세 속에는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겸손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와가지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 증거하는 사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부모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내 부모요 형제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녁 잡수시던 그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시고 그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있을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사특한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베드로가 나를 향하여서 나는 주님을 모르라고 하면서 이를 가며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섬기십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주십니다. 왜 이처럼 섬기기를 원하셨는가?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그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씻어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랑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깨달아 알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는 몸으로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고난을 당해서라도 이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잊지 아니하도록 손수 그 발가락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새겨 넣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로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믿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섬기는 종의 사역을 살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자식의 사랑이 큽니까? 이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자식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경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는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무릎 꿇으시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중한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은 더 큰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큰 직분을 맡은 자는 더 크게 섬기라,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하여라, 주님을 닮은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표상이 되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과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또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12제자들 가운데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시거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는 화를 냅니다. 야, 네가 얼마나 잘했냐, 네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주님께 충성했는데 하면서 서로 자기의 잘남을, 서로 다 자기의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만찬을 베푸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인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친히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언제 팔아넘길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그 가장 악한 죄인에게까지 주님은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악한 죄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제 곧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주님은 어느 한 사람 제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쉽지요. 표로서 우리가 주장하기는 쉽지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원수를 사랑합시다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자신의 섬김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치 없습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사랑과 헌신 어린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으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로지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아낌없이 가진 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시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진실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을 섬기심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발바닥에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발을 씻어주려고 주님께서 대에 물을 뜨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아마도 예상컨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베드로의 발을 내밀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 발을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발 내놓기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씻을 거면은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주님 씻어주시는 그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스승이 내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것을 말리고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한 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한 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눈먼지가 뜨게 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어떻게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상상컨대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난처한 입장에서 주님을 뜯어 말리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내가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에 주목합니다. 주님 이걸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과례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뜯어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최후까지 자신의 살과 피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헌신과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당장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일들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만 믿겠다 하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을 믿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장래에 그 이후에 알게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처음엔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감동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멀리 가지 말고 우리를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린 나이 때는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주어도 쇠귀에 경릴듯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엄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해, 그랬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우리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지고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보니 그때 어릴 때 그렇게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성이 혹은 선생님의 음성이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흔히 철이 든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신비한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체포당하시기 하루 전 목요일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석상을 벌이시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엎드리셔서 섬김의 도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는 제자는 당연히 남을 섬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영어로 섬긴다,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그런데 요새는 이 서비스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비스 직업이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서비스는 서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생활 속에서 누군가 서비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비스,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길게요, 한턱 낼게요, 밥 살게요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단체든 심지어 교회나 노회나 총회 석상에서도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일날마다 10년째 꼬박꼬박 자신의 보통 생일날 되면은 자신의 생일날 누군가가 축하를 해주길 원치 않습니까? 와서 파티해주고 생일 케이크 만들어 놓고 초 세워놓고는 후 불면서 소원을 빌고 그리고 선물 주면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인데요, 자신의 생일날 10년 전부터 생일날만 되면 용돈을 모았다가 동네에 있는 자폐아들이 있는 학교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폐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80만 원 정도 학용품을 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자기 생일을 아이들과 함께 보냅니다. 아이들 학용품도 주고 과자도 사주고 먹을거리를 나누면서 그렇게 그 자기의 생일 파티를 자기를 위한 파티가 아니라 내 이웃들을 위한 파티로 그렇게 바꾸어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번 10년째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절 함께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성탄절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처럼 가진 것들을 조금씩 용돈을 절약해 두었다, 모아두었다가 정말 예수님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긴,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구속을 알리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선물 나눔의 행사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시간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셔서 제자들의 발가락에 손을 넣으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그들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 해 나가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그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절정은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절정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섬기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섬김의 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손가락 발가락에 새겨져 있어야 그렇게 낮출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마리아가 찾아와서 300데나리온 되는 상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제자들은 불평했습니다. 저것 그러면서 혀를 찾고 아까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이 제자들 발 앞에 엎드리셔서 그들을 섬기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진짜 섬김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삶은요, 바로 이 예수님처럼 어리석고 불충한, 아직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엎드림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곁에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엎드려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서부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시원한 생수처럼 이 거칠고 메마른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샘물처럼 흘러 들어가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친히 손가락을 넣으셔서 제자들의 발가락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내 곁에 있는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엎드릴 줄 알고 겸손히 행할 줄 아는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